네,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몸 된 교회로 세우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과 이 저주받은 땅의 회복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민족과 그리고 땅과 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뜻은 민족을 이루는 것, 복을 받는 것, 땅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경인 거죠. 터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진짜 쌓아 올리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의와 공도, 다른 말로 하면 공평과 정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방기한 대표적인 것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롯을 무자비하게 괴롭히면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런 곳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고요. 게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겨우 구원받은 그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만연했던 폭력은 보지 못하고 그곳의 화려함을 그리워하며 고개를 돌리자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즉 그곳에 있는 폭력, 그 폭력을 그리워함, 그 폭력을 향유하였던 것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올라섰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아브라함, 나는 너를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과 땅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그리고 또 사법적 정의가 하나님을 최종 권위로 하는 그 약자들이 돌봄을 받고 강한 자들이 겸손하게 낮춰지는 그러한 세상과 나라를 세우기 원한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애굽으로 전환됩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였던 야곱과 70여 명의 가족들이 400년의 시간이 지나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어떤 하나의 세력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애굽 왕 바로를 볼 때마다 예전에는 솔직한 말로 전혀 공감이 안 됐습니다. 아니, 속 이렇게 자신감 없고 이렇게 쪼잔한 어떤 못난 지도자의 전형을 보게 됐었는데요. 종종 이렇게 공감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에 살면서 어디 지역에 이렇게 구경을 갔는데 타국에서 온 숱한 어떤 그 관광객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제주 땅에서 우리나라 말로 주문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말이 이렇게 더 많이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시치듯 뉴스에서 봤던 뭔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잡아먹히는 듯한 어떤 그런 뉘앙스의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이 결코 올바른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명화된 21세기 사회에서 어디 뉴스나 가짜 뉴스처럼 막 올려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편입되거나 뭐 이렇게 잡아먹히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 저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땅에서, 제주 땅에서 제가 서 있는데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가 막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휩쓸리듯 끌려가면 그런 불안감이 가끔은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불안감이 옳든 그르든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 귀족들은 소수고 내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보면 다 비슷한 피부 색깔과 비슷한 얼굴 형태를 가진 히브리 민족들이 어느 곳이나 이렇게 번성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통치자의 입장에서 불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짜고짜 애굽 왕 바로 이 못난 놈이라고 바로 손가락질하기보다 그 인간적 연약함과 리더십 없음 그리고 또한 그 작은 마음들이 불쌍하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일관되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편향되게 읽기보다 때로는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난 건 아닌 그 속 좁은 마음으로서 자기의 그릇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나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한편으로는 조금은 공감하는 방식으로 그 애굽 왕 바로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극단적인 조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그는 두려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조치를 두 개 하는데요. 하나는 강제 노동이죠. 국고성을 짓게 합니다. 쉬지 못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하 제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죽이게 하고요. 그 일도 원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폭력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세를 택하시고 애굽을 향한 융단 폭격 같은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의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기본적인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편드시는 금쪽이 학부모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무 오래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내 편, 우리 편, 하나님의 백성 편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애굽이 선 넘는 폭력을 행하였던 것이고요. 그 선 넘는 폭력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하나님의 행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자비한 폭력을 행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을 일방적인 악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나 과도하게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긴 하는데 이렇게 복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처럼 월급도 많이 줘요. 지금은 노조가 있는데 예전에 노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월급도 너무 많이 줘. 그래서 먹고 살만한 거예요. 노예긴 한데 굳이 자유를 바랄 필요는 없는 월급 많이 받는 노예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갑자기 느닷없이 애굽에 보내셔가지고 야 무슨 일이야? 애굽 노예들 나간대. 아니 이렇게 행복한데 나간다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의 노예들에게 너무나 좋은 복지 조건을 주어서 노예로서의 삶을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열재앙을 주셨을까요? 바로의 첫째 아들 장자를 모두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셨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민족과 땅과 복을 받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역사의 결론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출애굽했을 것이고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애굽의 무자비한 폭력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그 양상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 아니라 무자비하게 벌어지는 폭력을 응징하시는 하나님,
모든 약한 이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것이 언제 적용되냐 하면 내 인생에 폭력을 내가 고통을 100을 받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불쌍하죠. 하나님, 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세상이 죄다 소돔과 고모라고 애굽이에요. 내가 만나는 인간들 하나하나가 다 바로 같은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여 주셔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 장자의 뼈를 꺾으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받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내가 고통을 100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라는 존재가 조금 망가진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나는 100을 받았는데 한 30의 고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내가 받는 고통 100 때문에 하나님께 막 호소는 하는데 동시에 내가 주는 고통 30 가지고는 회개를 안 한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내 곁에 있는 모든 관계와 나라와 만나는 어떤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애굽을 경험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볼 때마다 애굽왕 바로처럼 내 뼈가 꺾이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고통을 가지고 호소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된 삶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균형을 잘 못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는 고통이 너무 커서, 내 아픔이 너무 깊어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다가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너무 빨리 합리화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수요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눈빛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 애굽에 바로 갔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듯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면 좋겠지만, 혹여나 우리의 작은 행동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이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혹 소돔과 고모라 작은 애굽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함으로써 주님 앞에 더욱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변화되어지기를 참되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듯 이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게 되시죠. 그리고 역사를 그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가지고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십계명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고백에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를 종에서 자유케 만든 자,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위로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자비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구원받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일단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구원을 누리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때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자유만 얻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유만 주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간이 된다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자유를 얻는 순간 신기하게도 신비하게도 퇴행하는 경향을 보이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그것을 어디에서 알았냐? 군대에서 알았습니다.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정말 군대에서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루 3번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10시에 불 꺼주면 잠을 자고 아침에 불을 켜면 눈을 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을 열심히 살고 나서 제대하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2년을 살았으면 당연히 이렇게 내 삶이 오래도록 유지되겠지 생각했는데 결코 오래 그 일이 지속되지 않은 그런 어떤 부끄러움을 어머니께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내가 알던 문순이로 돌아왔니? 그래서 엄마 여기는 군대가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2년 동안 훈련한 게 무색해질 만큼 급격하게 보통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저를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저는 굳이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말한다기보다 게을러졌다라고 말하기보다 인간은 주어진 삶에 적응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보통 목사가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매일 새벽 기도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특히 지금 이제 어른 세대들은 새벽의 삶을 사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매일 나누는 게 피곤하지만 불가능한 상상처럼 보이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저희 또래에게는 새벽에 5시에 매일 일어나는 게 기적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미라클 기적 같은 거 붙여서 갓생이라고 할 때 그렇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갓생 사는 삶 말하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시리얼 먹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요. 즉 젊은 세대에게는 거의 신적으로 성실한 삶이 몇 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5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만큼 그 또래 입장에서는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삶이 불가능하고 가시라는 단어를 붙여야 될 만큼 특별한 삶인데 아무리 그래도 목사가 됐다고 해서 소명받았다고 해서 그 5시가 일어나집니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성도님들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매일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지? 목사가 되면 눈이 떠집니다. 궁금하시면 신대원 입학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냥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포장할 필요 없이 그냥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라는 존재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공간이 주어졌을 때, 환경이 주어졌을 때 진짜로 내가 되고 싶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환경과 공간에 맞춘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솔직한 말로 이제 오늘부터 목사 그만 했습니다.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 나가는 것과 별개로 아침에 눈이 떠질까요? 안 떠질까요? 새벽 5시에 대답하지 마세요. 다 복잡한 마음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지만 모두가 웃었듯이 시간과 공간과 환경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나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후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애굽의 노예였던 삶을 그냥 답습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그대로 끌어올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너가 이 구원받은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다면 내가 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신앙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큰 것임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차 자리를 좀 확보하려고 했는데 교회 옆에 큰 공터가 있어서 그 땅 주인과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 주인이 말하기를 주일에 1년에 52주니까요. 다 써도 되는데 딱 한 주만, 내 생일이 껴있는 그 한 주만 쓰면 안 됩니다. 그게 계약 조건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급하니까 51주라도 주차장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해, 두 해 지나고 나니까 불편한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그 땅 주인의 생일이라서 그 주에 비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냥 뜬금없이 어느 한 주는 주차장을 못 쓰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땅 주인과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아니 왜 굳이 한 주를 못 쓰게 합니까? 당신 생일날 우리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그 52주 다 쓰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왜 유독 생일인 날 그 땅을 못 쓰게 해줍니까? 못 쓰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땅 주인이 말하기를 그래야 내가 땅 주인인 걸 알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에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는 거죠. 내 땅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누군가의 땅이라는 거, 내가 빌려 쓰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뒤집는 한 번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경건 생활은 넘치는 일상생활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52주 중에 한 주의 시간과도 같은 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은 오늘의 24시간 중에 우리가 여러 감정과 관계들과 말들과 상황들 속에 이리저리 휩쓸려 가면서 내가 누구지? 나는 어디로 가는 사람이지? 나는 어떤 존재이지? 라고 깜빡깜빡 잊을 때 이 예배를 통해서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오늘 하루 내 귀에 스쳐갔던 그 모든 말들이 나를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나는 오늘 내가 어떤 일을 겪었든 내일 어떤 일을 겪게 될든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경건 생활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는 순간,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모든 계명들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확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많은 일상생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내 하루의 모든 시간들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